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질시와 질고 속에서도 그 불의한 재판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잃어버린 자들을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을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현장이 고통스럽고 질고와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며 말씀하신 그 언약과 그 증거를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을 잃어버린 자들을 다 구원하고 건져낼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사랑과 말할 수 없는 말씀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서 뿌리 내려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열매 맺어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에게 예상하지 못한 문제와 사건들, 또 혹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은 했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이 무작정 또 갑자기 우리에게 엄습할 때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준비를 했던 것들이 넘어서 올 때 사람들은 소위 말로 멘붕 혹은 현타가 온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런 현장과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또한 어떻게 당신께서는 세밀하게 그 일들을 감당해 가셨는지를 분명히 알고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보면 몇 시간 동안의 말이 성경의 3장, 4장 이렇게 길게 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밤이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이때부터 재판받는 이 과정 자체가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이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관복음 그리고 사복음서에 충분하게 분명하게 동시에 같이 교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이 세밀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제목은 재판정에서 있는 일들입니다. 두 가지 재판정입니다. 하나는 공회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사내들인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 어떤 곳이냐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대법원 같은 경우가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상권이 분리되어 있고 그 가운데 재판하는 사법부가 있어요. 그 중에 1심 또 2심 하는 재심, 항소심 이후에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심을 하겠다라는 곳이 바로 대법원인 것이에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나라에 또 그 백성들의 가장 최고 권위가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공회라는 것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 말 그대로 종교, 정치, 문화, 경제, 사회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는 공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공회 이름이 산헤드린 공회였고, 그 산헤드린 공회의 최고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이제는 그 장로들과 그리고 그 율법학자들, 서기관들과 나중에 사두개인들까지 다 함께 모여서 합의한 하나의 사건이 있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를 죽이자.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법정이고 최고의 권위가 있는 지도자들이 모였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가고 이루어가야 될, 가장 앞장서야 될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잡은 겁니다. 어떤 죄가 있는지, 혹 정말로 당신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공식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해서 청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이기를 작정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 것입니다.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를 합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면서 예수님이 가장, 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요, 이제 당신께서 저 갈릴리에서부터 여리고까지 와서 여리고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귀를 태우고 겉옷을 벗어서 밑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것은 뭐냐면 대관식이에요. 왕이 들어올 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다 라고 밑에서부터 많은 무리와 사람들이 막 옹립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병자를 낫게 하셨어요.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 들린 자들을 꾸짖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건지시고 귀신을 쫓아냈고, 또 예수님께서 바다 위에서 혹은 걸어가는 걸음 가운데 자연 세계를, 피조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창조주가 조물조가 하시는 일들을 보이시니까 그 기적과 그 기사와 그 능력이 부인할 수 없는 증인들과 함께 있으니까 말하기가 힘든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의의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사두개인들은 그들이 가진 권위와 능력과 재산과 배경을 가지고 권위를 주장했지만, 과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고,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았지만 그들의 배만 섬기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점 멀어져가는 영적인 소경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 또 더 많은 사람들을 맹인이 인도하는 것처럼 악한 길과 멸망과 저주의 길로 던져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 남은 게 뭐냐면, 공식적인, 억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직분과 자신의 권위였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것조차도 예수님께서 꺾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그들이 위협과, 한 번도 위협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한 번도 그들을 죽인다고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곧 우리에게 이 기반이 사라지겠구나라는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록 안다 하더라도,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 하더라도, 근데 내 때에,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싫다, 이 변화가 싫다, 그냥 나는 있는 그대로 살겠다. 우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게 뭐냐면, 공산당은 나빠요 이지만, 공산당은 싫어요 이지만, 동일하게 평화 통일이란, 우리의 소원은 통일, 막 노래도 부르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 맞습니다. 근데 통일되면 좋을까요, 싫을까요? 물론 좋죠. 근데 경제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혼란이나 어려워요. 그래서 통일은 해야 되는데 내 때는 힘들다, 내 때는 싫다는 겁니다. 개혁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어려운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많은데, 근데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개혁하기는 좀 다음에 점점 더 잘 준비해서, 막 사람들은 그래요. 더 좋은 것도 알고 더 필요한 것도 알아요. 이번 주도 복음 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래요. 늘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어제 혜경이하고 저희가 여기 이 야시장에서 용인시장 안쪽으로 갔잖아요. 가면서 아주 정장을 예쁘게 잘 차려입은 아름다운 여자분이 딱 이렇게 전도지를 주면서 6월절에 대해서 아십니까? 6월절에 대해서 말 많이 하는 게 어디냐면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우리 집 가다 보면 마평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6월절에 대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자신의 그걸 하고, 또 구원받는 숫자가 정해져 있다기 때문에 거기에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항상 깨끗한 정장을 입고 가요.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가 아니고 토요일날 예배를 해요. 그래서 늘 그분들도 전도한다고 전도지 가지고 오면서 6월절에 대해서 비밀 아십니까? 이렇게 어린 양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바른 것을 말해주겠다. 우리는 기독교 종파가 아니라 새로운 종파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 혜경이도. 아빠도 좀 받아주라고 그래. 왜? 안 받는다 하는데, 똑같이 아빠가 전도지 주면 사람들 저렇게, 맞습니다. 그만큼 웬만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싫어요.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조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살아온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도 들어드리고 들어자 보면 인정을 해요. 아, 맞다. 이 인간, 이제, 그래. 인간이 제일 나쁜 게 사람인 것 같아. 살아보니까, 오래 살아보니까 인간만큼 좋은 사람이 많은 것도 없고, 또 인간만큼 믿었는데 배신하는 사람도 없고, 인간이 요물인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이번 주에 만났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인정을 하는데 막상 내가 바꾸기는 지금은 싫다는 겁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에이, 지금 와서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다. 좀 흔들릴 때가 있어요. 뭘 말하냐면, 그래도 이 제사와 우상숭배 더 이상 우리 자녀와 후대까지 지금 어르신께서, 지금 할머니께서, 지금 할아버지께서 고난당하고 겪어왔던 그 아픔과 그것을 그대로 자손대대만대 넘겨버려요. 아이, 근데 죽기 전에는 끝내고 싶다. 제사도, 불신자도 그래요. 제사도 이거 해봤자 안 좋더라. 내 죽기 전에 끝내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 변화를 지금 바로 이 현장에서 내가 하겠다고 할 때는 웬만한 문제와 고통 속에서 부정하고 싶을 때가 아니면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필요한 거고, 그것 때문에 그러면 복음 전할 이유가 없느냐? 아니요.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대제사장이 딱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율법학자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있는 장로들의 모인, 말 그대로 국회와 같고, 또 한편에는 대법원과 같고, 또 한편에서는 헤롯 왕이나 또 여러 그 로마의 속국이니까 지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정치와 사회와 종교를 아우르는 가장 큰 재판정이었어요. 여기서 결정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결정은 최종 결정이고 가장 최고의 결정인 겁니다. 근데 이 재판정에서 무엇이 행해졌냐면 불법이 행해졌어요. 원래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하고 진행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을 잡는 게 언제였습니까? 그 밤에 그 저녁이었어요. 사람들이 낮에 함께 따라다녔을 때는 그냥 잠잠히 염탐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가룟 유다와 내통을 하고 가룟 유다에게 뇌물을 주고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쫓아잡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시고, 잡히시기 전까지 아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하시고 성만찬을 마치시고 오고 가고 하다가 결국 그 밤에 예수님을 붙드는 겁니다. 보세요. 54절에 보면, 22장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사내들인 공회를 지도하고 이끄는 그 대제사장의 집으로 예수님을 먼저 그 밤에 잡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이스라엘이 가장 최고로 내세우는 가장 거룩하고 높은 그 재판정, 사내들인 공회와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어둠의 권세로다. 낮에 사람들과 함께 있고 내가 말할 때는 마치 아무 말도 못하다가 이제 해질녘에 사람들은 가고 이 밤에 너희는 칼과 뭉치를 가지고 불법적으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그래.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때고 지금은 이 어둠의 권세 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것대로 잡혀 주겠노라 라고 말하면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너희는 거룩한 것도 아니고 너희는 최후의 법정도 아니고 최고의 법정도 아니다. 너희는 이미 어둠의 권세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만 너희는 어둠의 권세라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속빈 강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야, 국회의원이 되고 야, 정치인이 되고 큰 CEO가 되고 성공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성공과 그 배경과 그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뭡니까? 어둠의 권세에 놀아나기 가장 좋은 것입니다. 자, 우리 서론적인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내들인 공의의 장로들과 대제사장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을 잡았고 찾아갔습니까? 어떤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아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재판을 하고 판정을 해서 그 결과를 이루어야 될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자라는 목적으로 잡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한풀 꺾어 놓는 겁니다. 어떻게 꺾어 놓냐면 이 밤에 예수님께서는 아주 짧은 시간에 큰 환난과 고난을 몸소 당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둠의 권세의 때가 왔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옵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불법적으로 잡히셨잖아요. 이래 칼과 몽키로 위협당하면서 불법 연행이고 갑자기 당한 거예요. 동시에 또 어떻습니까? 믿었던 제자 누굽니까? 베드로.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고 예수님 죽으면 나도 따라 죽겠습니다 라던 베드로가 그 몇 시간 후에 동시에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예수님을 부인하는 제자. 보세요. 잡히시는 예수님, 부인하는 제자, 그걸 고소하는 사람들. 아, 이 사람, 저 사람들. 그 낮에는 그토록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따라가는 그 무리 중에 고소하는 사람이 있고 또 희롱하고 때리고 또 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63절 한번 볼까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고 64절에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는 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친 사람들이 지키면서 그냥 희롱하는 겁니다. 찌르고 기분 나쁘게 모욕하고 침을 뱉고 그냥 막 때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장난하는지 이 사람 선지자라고 한 다음에 선지자는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자기 같은 거 딱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가려놓고 그 다음에 막 때리는 겁니다. 자, 누가 때리는? 마치 우리 그냥 장난치듯이 등 뒤에 손가락 딱 찌르면서 5손가락 중에 이 검지손가락, 엄지손가락 이렇게 딱 찌르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불러놓고 장난치도 하고 뭐 선지자야? 선지자 어딨어? 마스크, 복면을 씌우고 그리고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네 선지자라며 누가 때렸냐? 맞춰봐. 그냥 샌드백처럼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사람의 멘탈과 그 마음과 정서를 계속 허물을 때 이게 뭐냐면 전략이에요. 밤에 두렵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연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는 가치 없는 인간이고 네가 뭐 선지자냐 택도 아닌 소리 하지마 뭐야 여기가 어딘지 알아 그러면서 네가 뭐 잘났다 그래 낮에는 이렇게 떠받들여진 그분을 정서적으로도 육체적으로 완전히 뒤흔드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반강제적으로 죽여놓고 그리고 흔들어 놓고 그리고 65절에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계속 사람 여러분 기분 좋은 소리 말이 아니라 싫은 말 한두 마디도 사람의 마음이 흔들 수 있는데 그 육신을 가진 예수님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전략이죠. 불법적인.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66절에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여러분 가장 발라야 되고 가장 최고의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그 선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서 해야 될 그 사내들인 공회가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준비되어져서 불법적인 재판정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겠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떤 거냐면 예수님 앉아보십시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정말 당신이 메시아면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제는 이렇게 반죽여 놓은 겁니다. 고문하고 때리고 테러한 다음에 이제 멘탈도 흔들리고 마음도 불안하고 흔들려졌을 때 이때 무슨 말이라도 있으면 딱 죽이기 위해서 딱 잡은 겁니다. 자, 근데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6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자, 이 사내들인 공의의 대제사장이 한 말이 뭐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 우리한테 말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내가 그리스도라 말하지 않고 먼저 그들이 한 말이 네가 그리스도 맞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해볼게요. 70절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자, 보세요. 엄청 웃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지 않고 누가 먼저 말합니까? 이 공회에서 먼저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에게까지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까지 증거하시는 게 바로 이 사실입니다. 본론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불법의 현장, 죽음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까지 예수님께서 모든 잃어버린 자들을 건지러 오셨기 때문에 잠잠히 그 십자가와 고난을 준비하고 감수하고 붙들고 가시는 것입니다. 희롱하는 사람들, 침뱉는 사람들, 욕하는 사람들, 때리는 사람들, 핍박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벌하고 처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로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겁니다. 불법적인 현장에서. 근데 그 불법을 만천하에 딱 펼치십니다. 오늘 오전에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 불법적인 재판을 하죠. 그 다음 날, 그 이후에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빈 껍데기밖에 안 돼요. 최고의 법정이지만 사내들인 공회에 없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사람을 사형 판결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를 딱 잡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선민이라 이렇게 외치고 우린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내들인 공회라 하지만 정작 생사 여탈권은 없어요. 그걸 어디에 뺏겼습니까?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죽일 수 있는 권세는 어디에? 로마에게 뺏겼어요. 사실은 순 껍데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가졌다고, 우리의 권능이 최고라고, 우리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니까 우리 말 들으라고 윽박하고 억압하는데 정작 아무 권능도 권세도 없어요. 이렇게 해서 증거를 찾아가지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려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기 위해서 무슨 걸 해야 되냐? 죽이기 위해서 우리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이니까 로마 법정에서 본디오 빌라도 당신이 우리 말을 들어서 이 사람을 죽여주십시오 하기 위해서 그 사전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힘이 있지도 않고 그 권능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단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고 내가 너를 살려줄 거다, 내가 널 죽인다 하지만 정작 사람의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합니까? 세상의 법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속 까발려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핍박하는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 맞습니까? 우리한테 말하십시오. 당신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입니까? 나한테 좌백하십시오.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네가 말한 대로다. 네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67절에 보면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본론에 어떤 사람들 앞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 듣지 않는 자들,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듣겠다고 합니다. 이들은 말하면 내가 듣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말로 증거를 말해라, 증거를 보이라, 그럼 내가 믿겠다고 하지만 안 믿습니다. 듣지 않습니다. 바로 그 세상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해도 인정합니다. 근데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해결되면 교회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해결돼도 교회 안 와요. 또한 해결할 의지도 없습니다. 적당하게 이 수준에서 살고 싶은 겁니다. 그 문제와 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정말로 내 인생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 결단은 계속 미루는 겁니다. 왜? 이 죄악과 이 저주와 멸망이 어느 순간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 흑암과 저주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이 적당하게 한 번씩 두 번씩 던져주는 그 먹음직한 먹이에 나는 익숙해져 있는 걸 노예처럼 살아가는데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만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히 파괴되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옷은 잘 입었어요. 근데 지위는 높아요. 그런데 가진 부는 많아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다른 걸 가지고 계속 내세우는 겁니다. 문제는 불신자와 핍박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지혜와 지식과 그 사실에 대해서 미약해지면 우리도 그쪽으로 가요. 많이 들으니까요. 많이 보여주니까요. 이것이 성공이고 이것이 답이라고 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걸 최선을 다하자는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걸 넘어서는 답이 있어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그 언약과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장과 사건과 일들 속에서 적극적으로 부딪히고 깨어지고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믿음의 도전을 하고 나가는 가운데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세상과 맞서는 겁니다. 이게 아니다 할 때는 아니다고, 다 아니다 할 때도 이게 기다하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손해를, 나의 약점과 데미지와 아픔을 내놓고 부딪히면서 가야 되는 거지, 그냥 예수님께서 요술 램프의 진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 힘듭니다, 위로해 주십시오. 맞죠? 위로하시는 분 맞죠? 근데 그 위로만 딱 갖고 이제 됐네, 좀 예수님 저기 가 계십시오. 다음에 또 열심히 혼자 재밌게 살다가 뭔가 문제가 오면 다시금 그 램프의 진이를 비비면서 예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 우상 숭배자가 그런 미신을 가진 그런 무당들이 꺼냈다 쓰는 그런 주문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바뀌어졌다고 한다면 정말로 이 세상의 죄악과 저주와 멸망 앞에 믿음을 가지고 맞짱 쓰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가운데 당당하게 부딪혀 나가는 겁니다. 이게 아닌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과 이 타락한 것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씩 실패와 혹은 고난이 앞장선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적극적으로 바꾸어가는 것까지의 우리 삶 전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그거였으니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지 않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만 행하셨다고 한다면 모두 다 칭송하죠. 모든 문제 해결자 맞죠? 근데 과연 그것이 진짜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까? 아니죠. 껍데기밖에 없는 사내들인 공이잖아요. 사실은 믿을 생각이 없어요. 사실 들을 기도 없어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든 아니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아니든 그것조차도 무엇으로 만듭니까? 꼬투리로 잡는 거예요. 71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왜? 하나님의 아들 오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오실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참칭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죄악이 뭔지 압니까? 죄명이 뭔지 압니까? 신성모독.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한테 와? 메시아가 어떻게 와? 메시아가 올 수도 없어. 하나님께서 올 수도 없어. 그래서 너는 거짓말이고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근데 정작 죽일 권한은 없어요. 이 꼬투리를 가지고 이제 다시금 세상에 엎드리는 겁니다. 로마의 법에 엎드리는 겁니다.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는 그들이 아무리 신성모독을 결정했다 한들 정작 그들에게는 그런 권한도 권세도 다 빼앗겨 버렸어요. 껍데기밖에 남지 않고 세상이 다 뺏긴 주제에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신앙에 오래됐다, 내 직분이 이렇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버리고 믿지도 않고 들을 생각도 없고 오로지 죽이겠다. 왜? 내가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내가 내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셨냐면 죽음을 죽음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6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게 엄청나게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이제부터가 어느 때입니까? 보세요. 53절에 보면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이제는 어둠의 권세고 너희 때라는 말은 뭐냐면 사단이 흥망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까지가 모든 사람이 미쳐 돌아가면서 뭡니까? 오로지 악에 바쳐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끌어 눌러가면서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악의 때고 어둠의 때잖아요. 그걸 아는데 바로 이때가 어느 때냐면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마태복음 26장 64절에 보면 이 병행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또 마가복음 14장 62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동시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곧 구름 타고 오실 분이랍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죽이려기 위해서 처음부터 죽일 작정을 하고, 그리스도 맞습니까?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르게 대답합니다. 지금이 그때다. 어느 때입니까? 권능자의 우편에 앉았거든. 그리고 내가 구름 타고 다시 오겠다. 이 말은 곧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공표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오해했다. 단순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치유되어져서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평상시에 안정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어떻게 끝내냐면 이 틀을 확 바꾸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단순하게 내가 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들을 바꾸신다는 겁니다. 너희는 아담 이래로 승리해서 싸워서 승리하면 승리자가 되고 싸워서 승리해서 권세를 가지면 해결자가 돼서 그렇게만 살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법칙을,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죄 없으신데 왜 죽습니까? 내가 죽겠다는 겁니다. 왜 죽습니까? 내가 죽는 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일이고 내가 죽어야 다시금 구름 타고 올 것이다. 왜 죽습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아니면 이 악독한 세상과 이 저주받은 현장과 이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결코 그 죄에서 해결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죽음의 길로 간다. 근데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 길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아까 말씀드렸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며. 그래서 너희들이 악하고 이 사단이 창궐해서 어둠의 때가 되어서 완전히 멸망하려고 할 때 내가 당해주노라.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서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너무 낮은 수준에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니까 이제 영적 싸움하면서 내 문제 해결되겠다 하는데 예수님은 그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시대와 현장과 전 우주를 바꾸시겠다는, 더 이상 우리는 싸워서 승리하는 능력을 덧입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겠노라. 내가 죽어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배신했던 베드로 너, 나를 핍박하고 넘겨줬던 그 군사들, 그리고 저 로마 현장, 그리고 저 많은 불신자들까지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옵니까? 초대교회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주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그들 임하실 그때 다시금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구름 타고 올라가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싸움이 아니라 죽고 죽어서 살리는 싸움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의 싸움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장에 적용해 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집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학교가 우리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야만 되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말도 안 되는 핍박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를 붙잡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죽어가면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 죽을수록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죽을수록 사람이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자예요. 우리가
자존심 싸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다른 이윤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현장에서 나 죽겠다. 예수와 함께. 그리고 그 십자가 붙잡고 다시 살겠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불법적인 법정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는 그 말이 옳다. 너희는 죽이기 위해서 메시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물었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죽지만 그 사실 그대로 다시 너희를 잃어버린 너희를 건질 거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고 다시 부활할 거다. 그 일에 예수님이 증인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다는 신앙생활이 딴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형제 자매 가운데 또 저 개인도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도 죽어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 눌러져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단코 사내들인 공에 속지 마십시오. 그 속에 있는 것을 제대로 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반석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 희롱하는 자, 핍박자, 흔드는 자, 그리고 악한 자들이 섞여 있으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상대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위해 대속물로 죽어주시고 그들을 잃어버린 그들을 구원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고백과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 단순하게 세상에 있지 않고 이 흑암의 권세에 있음을 알고 이미 승리한 영적 싸움의 증인으로 매일마다 현장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우리 모든 만석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